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귀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뒤 약 6개월 뒤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또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사정을 듣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였고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우리가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 눈물의 편지는 지금 없고 이 세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도저히 그곳에서 있을 수 없게 되어서 그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으나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리면서 이제 두 번째 편지였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오는 디도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그 디도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듣고서 너무 기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또 감동을 받아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써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쓴 편지가 총 3권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서 디모데가 가서 그곳에 사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역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지도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디모데도 손들고 이거 안 되겠다고 돌아오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도 바울이 중간에 어떻게 했냐면은 에베소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은 이거 디모데도 가서 안 되었으니 편지를 가지고 갔어도 안 되고 디모데가 가서 그렇게 도와도 안 되니 내가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가면 이 교회가 진정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단히 믿고 갔는데 사도 바울이 갔더니 이 사람들이 예전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조정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목회 현장을 떠나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개척을 했고 정말로 아꼈고 정말로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곳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말이나 이런 조정도 제대로 듣지 않는 그러한 그 비참한 교회, 이 목회자에게 목회자의 있던 지도도 받지도 않는 이러한 이 질서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가슴 아파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도 왔어요. 목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너무나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교회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하는지 어쩔 때는 사도 바울이 혼내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시키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일들이 정말 도저히 되지 않았을 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들에 대하여 거절하고 디모데도 거절하고 사도 바울까지도 거절하고 했던 것이 바로 사단이 속임을 가운데 서로를 속이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다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이거를 다시 이제 편지를 보내었어요. 기도편으로 편지를 보내어서 이제 그 교회가 이 편지를 읽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간절하게 애탁했습니까? 우리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요 이 성도님들이 마음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같이 성도들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적인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가 하나님 더 이 시간을 통해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 뒤에 악한 역사가 있다면 주여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참으로 내 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목회는 무엇을 통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는 것이고, 사람의 비유나 사람의 이런 거를 맞춰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또 그룹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 이웃과 형제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육신적으로도 위로해주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영적인 길을 예비하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간절한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보내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 하겠어요? 이 편지를 읽고 하나님 이 주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그들이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은 하나님 눈이 열려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었을 때, 바로 이제 그 편지를 읽어봤던 그 온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회개했을까?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졌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에베소에서는 이제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디도가 언제까지 오기로 했는데, 그 디도를 마게도니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가지고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그 교회가 정말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 잘못된 그 모든 길에서 돌이켰다고 하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정말로 이 너무너무 기쁨과 너무너무 감격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엄청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 속에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이 고린도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곰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이 서로 간에 괴로움이 있겠어요. 이 사도 바울도 그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편지를 보고 그들이 회복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누가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예,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얘기를 들을 때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저는 물론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힘들어하고 어렵고 또는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면요, 그런 것들이 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일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좀 더 좋아졌다, 괜찮아졌다, 일어났다, 해결됐다면요, 이 본인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도 있지만 그 소식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요, 그분이 다시 회복됐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고 너무 잘 됐다고, 그룹에서도 너무 잘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저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는 한 공동체로서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연기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사도 바울이요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죠. 첫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그리고 점점점 성장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떠났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1차로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갔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에게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로 계획하였으나, 근데 직접 그렇게 해서 두 번 갔다가 다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뭐 하지 않았다고요? 경솔히 안 했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해서는 이 성도들은 예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스와 아멘을 해야 될 때 말만 하고 하지 않았다라면은 그건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할 때 경솔히 하지 않는다. 어떤 너희들을 방문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방문하는 게 낫겠습니까? 방문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성도가 어려울 때요. 저도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전화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갈 때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절에 하나님을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대해 예스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말씀에 노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 너에게 가는 것도 아니면 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무조건 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가요? 예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스예요. 내 감정과 내 형편과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드릴 때 예스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인지 나중인지는 우리 분명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시간의 어떤 이런 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떤 때는 예스 하더라도 저 멀리 있는 것이었을 때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거를 성취하고 이루기까지 계속 나가는 거고 어떤 것은 예스 했을 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서 예스하고 당장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시간차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받았던 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인지 한 먼 미래까지 계속하면서 꾸준히 가야 될 것인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 대로 가는 예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감동 주시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멘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아멘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노 하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 여정이 주님께서 가라 하면은 아멘 하고 가고 너 서라 하면은 아멘 하고 서고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아멘 언제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례요한이나 마찬가지. 우리 마음으로 먼저 아멘 해놓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내 마음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멘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오려고 해도 주님의 은혜가 오려고 해도 내가 아멘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일합니까? 내 마음이 아직도 닫혀 있고 딱딱하고 아직도 빗장을 걸어잡고 있고 아직도 꽁하고 있고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입으로 시인해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것일 때 아멘. 일단은 아멘. 주님, 왜 나는 지금 갈 수 없는데 그래도 아멘. 왜 그럽니까? 바로 내 마음을 준비해서 갈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여 내 마음을 준비시켜야 될 것입니다.